그 배필의 원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참 그 마치 쪽집게 그 핵심의 말씀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손원배 교수님은 배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질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선택하여 세우셔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사실 이 질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질서를 지키면 사랑, 순정 이런 말씀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니까 그걸 아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변선미 교수님께서는 참 성경의 여러 사례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유대인 교수님께 추천사를 원했을 때에 주신 에피소드, 참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실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왜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느냐, 결국 남자와 여자는 반반이다, 서로 채우는 데서 완전한 배필로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철현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의 또 사도 베드로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결혼 제도에 관한 창세기 2장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책 소개하신 내용,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사랑을 하지만 살다 보면 각자의 요구가 달라지거든요. 또 사실 결혼할 때도 요구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주신 말씀을 듣다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한번 제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뭘 내 아내에게 요구하고 아내는 나에게 뭘 요구했을까 했더니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진단하신 내용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이런저런 모임, 또 교회 모임 많이 가고 그러는데 무심코 우리가 농담이든 진담이든 한마디 건넬 때 참 그걸 통해서 그건 내 의도가 아닌데 받는 상처, 뭐 이런 것들이 소위 해프닝으로 많이 무수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가치관을 갖고 적어도 20여 년, 30년, 40년 살아오는 과정에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건데,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이라는 공통된 그 분모 때문에 이렇게 맺어져서 살고 그러는 건데, 참 어쨌든 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다시 한번 결혼을 하신 분들은 하신 대로, 또 아직 안 하신 미혼 우리 멤버들에게는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잘 상기하면서, 흔히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100 그러면은 완전한 배우자를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50%도 내놓고 60% 내려놓고 내려놓을 때 우리 변선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서로를 채워나가는, 이게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배필의 원리가 뭘까,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도 부부생활을 해도 너무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창세 전에 또 창조 이후에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비밀, 이 가정을 통한 배필을 통한 원리가 결국은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구속사의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갖고 살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든 저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틀 안에서 그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가능하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또
때로는 안 해도 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례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붙잡고 배필을 찾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배우라는 큰 틀을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43장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뜻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국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우리가 배필을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디서 태어났건 환경이 어떻건 상관없이 일단은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하셨는데, 중요한 두 번째 원리는 구속사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예수님과 성도 간에, 예수님과 교회 간에 신령한 결혼이 맺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 포도나무 비유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에 관한 압축된 내용인데, 자, 여기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질서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솔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내가 왜 존재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되지도 않고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섭리,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소위 구속사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제가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반복하면서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지, 만약에 내가 주님을 택해서 산다고 나는 아마 개판 5분 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은혜 중심, 구원 중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들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배필의 원리가 꼭 남자와 여자 둘만의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사를 가르쳐 주실 때 남녀 배필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지만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부자 간에, 예를 들면 친구 간에, 예를 들면 주종 간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속사의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그 나타난 비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신데 그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때로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한 것처럼,
때때로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한 것처럼, 그렇지만 또 남녀간의 사랑으로 때때로 또 야곱과 라헬, 또 레아, 이런 복잡한 가정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획일적으로 나에게만 집중하는 이런 그 좁은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온 세상,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종관계로, 친구로, 부부로, 부자간으로, 때때로는 모자관계로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필에 대해서 하지만 이걸 너무 남자와 여자 안에 이건 관계만 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웃사랑을 언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창세기 2장에 나타난 배필이지만 이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교회 사랑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야고보 아까 그 에베소서 5장 우리가 말씀을 참고했는데 그건 핵심이 뭐냐?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난 배필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라고 아까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우주적인 교회로 장차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가 완성될 것인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때의 그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혼인잔치,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원대한 꿈을 갖고, 그래서 너무 지엽적인 부부 사랑을 해도 둘만 사랑하면 나중에 가족 간에도 원수가 돼요. 형제 간에도 원수가 되고, 저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사랑을 해도 문제가 되더라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좀 깰 수 있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든 미워하든 모든 민족을 사랑하잖아요. 지금도 북한 김정은이 저 새끼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주 과격하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배필의 원리를 통해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보시는 소위 성경적인 관점으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런 배필의 원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소위 새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안목을 갖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배필의 원리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비홀리, 성결이 중요한 거예요. 신부로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읽었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예비한 것 같더라. 그거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의 남편 되신 주님인데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갑니까? 한 주간도 우리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유와